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1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지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 세메이오는 표시하다, 가리키다, 안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분명히 무언가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지요.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는 가운데 당시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당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잔치가 끝났다. 그런 큰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도중에 잔치가 끝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러한 마리아의 요청은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것을 어쩌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들아, 예수야, 너 특별하잖아. 이제 너의 특별한 능력을 드러낼 때도 됐잖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너의 능력을 드러내라. 너 그런 힘이 있잖아. 아들아, 예수야,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네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라. 마리아는 아들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특별함을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라.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소 냉정하고 다소 무례해 보이는 예수님의 대답. 여자여. 여자여라는 헬라어 귀네라는 단어가 여자에게 쓰였을 때는 굉장히 극존칭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용하기에는 어색한 단어 여자여.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어색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떤 분이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라 귀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볍게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여기에 바로 오늘 본문의 키를 여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의 요구에 그리고 형제들의 요구에 형님, 어머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세요. 이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무언가를 가리키시기 위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지요. 마리아의 요구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요구와 너무 비슷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대박을, 기적과 같은 변 고침을, 기적과 같은 하늘의 풍요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일과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서 대박나는 것,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대박, 이 땅의 부유함, 이 땅의 건강, 그것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라는 헬라어 단어 호라,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이 호라, 내 때라는 단어는 항상 십자가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박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6 빈 항아리,
6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이 땅을 상징하는데요. 이 땅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십자가가 없다면 빈 항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지요.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빈 항아리에 포도주 십자가로 채워지니 비로소 진정한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대박,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열심,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부유함,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그거는 빈 항아리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가 채워질 때 그 대박이 진정한 기쁨, 그 대학이 참 기쁨, 그 부유함이 하늘의 풍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대박 나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질 때 그 대박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이 십자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 마지막 때 천국에서 벌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부유함에 우리 자녀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대박 인생, 예수님과 상관없는 대학, 예수님과 상관없는 부유함, 그것을 쫓는 빈 항아리의 인생을 멈추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가득한 나의 삶, 나의 가정, 자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치유와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 질병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도구요, 이유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